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전 4주 기간을 말합니다. 3세기에 스페인에서 대강절이 시작되었지만 6세기에 와서 비로소 교회가 정식적인 절기로 지키게 됐습니다. 대강절의 예전의 색깔은 기다림을 상징하는 보라색입니다. 중세 때는 대강절 기간에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매우 경건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나누기도 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면서 경건한 생활에 힘썼습니다. 대강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다림과 준비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끝까지 기다리며 준비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림의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는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유명한 유대인 가운데 3대 랍비라고 하는 랍비 힐렐의 아들이요 또 가말리엘의 아버지였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그 세월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40일간,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80일간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에 성전에 나와서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모든 부정함을 깨끗이 씻은 후에 이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번제는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 속죄제는 출산에 따른 피로 인한 산모의 부정함을 씻는 제사입니다. 이때 번제 제물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고, 속죄제 제물로는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번제물로 어린 양 대신에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한 상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어린 쥐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사하러 성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했기 때문에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어린 쥐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선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의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에 양을 드리지 못하고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왔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에 왔을 때 마침 이 시므온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시므온이 예수님의 탄생을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가 이 시므온을 통해서 배워야 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시므온의 의롭고 경건한 삶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은 참 위로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분열로 인하여서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지고 속히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위로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시므온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니까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이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되 주님을 만나 뵀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의롭다 하는 말은 그리스 말의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바르게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의롭다 하는 이 말이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할 바 의무를 다하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바르게 살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경건하여 그랬는데 이 경건하여라는 단어는 그리스 말의 율라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율라베스라는 뜻은 독실하다, 신중하다, 두려워한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매사에 신중하고 또 독실했다. 이 독실이라는 말은 두터울 독자예요. 성실할 성자예요. 그래서 믿음이 두텁고
성실하게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렵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살았다는 뜻이죠. 이러한 경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는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경건함은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한 자세와 경건한 마음으로 있을 때가 바로 예배를 드릴 때,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에 이 모습이 가장 경건한 모습이에요. 이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경건이 이제 생활로 이어질 때에 그 사람을 경건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에는 천사처럼 보였는데 예배당 문만 나가고 나면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듯이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몬은 어렵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경건이 무너집니다. 경건 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사회생활에서 경건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에 그 경건함이 사회생활로 이어지게 되고 또 사회생활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역시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는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우리 예배가 그저 무너지게 되면 생활에 우리의 삶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주 예배를 드리고 그 한 주를 살아가는 것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점점 예배를 빠지다 보면 이제는 거의 안 믿는 사람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요. 경건은 바로 예배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신앙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신앙인의 겉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 생활에는 불신자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19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구별된 삶, 경건의 삶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만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경건한 삶을 회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몬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는 시몬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인도하실 때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는 말씀이 있고 2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는 말씀이 있고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하는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를 떠나지 않고 항상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고 또 항상 인도하실 때에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성령과 늘 동행했고 성령의 지시에는 즉각 순종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동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라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즉각 순종하고 성전으로 나아갔더니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왔던 것이죠. 이렇게 매사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시몬은 즉각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림의 아기 예수로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던 시몬의 그 모습,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다리는 것은 다 마찬가지였고 다만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세요. 그러기에 다시 오실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시몬보다도 더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성령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 만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시몬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시몬은 제사장으로서 수많은 아이들을 정결 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아기들을 안고 찾아오는 이 부모들을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아이들의 그런 정결 예식을 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왔을 때에 그 아이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알 길이 없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네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지시를 하셨던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을 나가게 하고
이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과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두려운 생각이 앞서죠. 열 처녀의 비유에서처럼 성령의 기름은 다 떨어지고 교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만 붙들고 있다가는 불 꺼진 등 들고 기다리던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되는 거죠.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데 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몬은 마지막 사명을 다했습니다. 성령님이 시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고 지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시몬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던 거예요. 시몬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는 평안히 눈을 감고 이제 천국에 가고 싶은데 허락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지의 주제여, 이제 종을 평안하게 놓아주시게 되었군요. 제가 이제는 평안히 눈을 감고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는 이런 찬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 제가 주님을 보았으니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본 구원의 주님은 만민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분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무한한 영광이 됩니다 하는 이런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지금 시몬이 제 마음이 아닌 거죠. 완전히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지금 이런 찬양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시몬은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집례한 후에 그들을 축복하며 마리아에게 앞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 아기를 믿지 아니하여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이다. 또 이 아기는 사람들의 숨겨진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비방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마리아 당신은 칼로 찌르듯이 마음이 아플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33절, 3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몬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린 자의 영광이지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정결 예식을 한다는 것은 오직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한 번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몬이 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 영광이죠. 또 예수님을 만민을 위한 구세주라고 최초로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 이러한 중요한 사명이 있었기에 성령께서는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 정말 이제까지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해왔던 그 모든 사명의 직분보다도 마지막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이 사명이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했던 모든 사명보다도 가장 귀한 사명이 된 것이죠. 이제는 이 정도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불러주세요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오던 그 시몬에게 성령께서는 아니야, 너는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죽을 수 없어, 이렇게까지 하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명은 정말 오직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직접 섬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도 마지막 사명, 우리의 사명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우리의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가 마무리를 한다 생각할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이것만 하고 내가 손 놔야지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오히려 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남은 사명이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왔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 마지막 시몬이 감당한 그 사명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다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꼭 붙들고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